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을 하는 동시에 그 문화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고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재의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TV쇼 진품명품은 1995년 3월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한 19년 이상을 장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집에는 문화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19년 이상 이 프로가 출장도 가고 여러 곳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민간에 보유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는 사실이고 종류나 다양성에 있어서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군내에서 암살을 하고 요선 감옥에 수감 중이던 안중근 의사의 친필 휘호 경천이라고 하는, 사실은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죠. 경천, 하늘을 우러러 숭상한다라고 하는 경천이라고 하는 이 편액 작품이 이 진품명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평가된 감정가는 빵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거 위작인가 보다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아니고 위작이어서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을 꿈꾸기 위하여 가슴속에 품으면서 하늘의 뜻, 하늘을 숭상하면서 민족을 향하는 그 고귀한 뜻을 품었고 쓴 글을 감히 물질적인 이 돈으로 얼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송구스러운 일이다라고 해서 영원에서 가치가 없음이 아니라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음을 뜻해서 영원을 낸 것도 있습니다. 진품이라고 해서 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품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최고의 감정값을 받고, 그리고 진품이라고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은 진품 중에 명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온갖 정성을 들인 작품이지라도 진품을 모방한 가짜에 대해서는 이론도 아깝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품이면서도 명품의 대열에 오른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고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작가가 순수한 예술적 영혼을 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고귀하게 순결하게 최선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한 길로 살다가 보니까 차츰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진품이고 명품인 작품들은 당사자의 생전에 어떤 빛이 드러나는 것이기보다는 이 당사자의 사후에 어떻습니까?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고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위작이, 가짜가 진품이 되고 명품이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더더욱 돈 때문에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면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과 정성과 공을 들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지라도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예계에서는 좀 다르죠? 원래 가수나 배우들을 똑같이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을 이미테이션 연예인이라고 한 부류로 다시 독립해서 평가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원래 가수나 배우의 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더 출중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그리 높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들은 진짜 가수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의 탤런트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것이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가품이라고 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온갖 노력과 고통을 힘들게 어떻게 합니까? 쏟고 이겨내면서 한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을 따라서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테이션 연예인들이 아무리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짝퉁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갖춰야 하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게 돼서 어떤 부분에서 지체가 되면 성도의 인격에 당연히 품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생성되어야 할 온전함이 흠이 가게 되고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러한 지체 현상은 진품으로서의 명성을 쌓고 또 더 나아가 명품으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언뜻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가 아닌 소위 짝퉁의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뭘까요? 자연적 출생을 따라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룹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출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삶을 정상적으로 펼쳐가는 신령한 자들이 속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올바른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시시때때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자연적 출생 본능에 충실한 사람과는 또 차원이 다르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첫 번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본성에 충실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그룹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거듭남의 사건이 주어졌지만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의지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초창기에 그들을 만났을 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었겠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가르쳐서 말씀 속에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의 정체 구간에 걸려버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영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 번째 그룹을 좀 점잖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접촉되어 있지만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러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연고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라는 것. 믿음의 말썽쟁이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육에 속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거듭남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인하여 성숙하지 못한 간거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를 더 받아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저 종교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뺑뺑이를 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판단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생채기를 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생채기를 내서 늘 진물이 나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들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룹은 없어요. 첫 번째 자연적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이든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그룹의 특성을 잘못된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고발을 하고 받아들여서 두 번째의 신령한 자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신령한 자의 삶은 진품이고 명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그룹의 믿음의 정체, 신앙의 정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 무능력과 부주의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들은 딱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정쩡해요. 믿음의 진전과 진보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어정쩡해. 알고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뭐 하나 완벽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뒷걸음쳐가지고 머물러서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 구간에 항상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을 먹여야지 밥을 먹일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여야지 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며 일정 기간 젖을 통해 양육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평생을 젖과 같이 우유나 분유로만 먹고 산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영양의 결핍뿐만 아니라 그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정상적인 성숙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 때때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영양 상태를 고루 갖춘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사회생활 속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시너지 효과가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먹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야 할 모든 영양소들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동일한 텍스트인 성경을 똑같이 배우면서도 두 번째의 신령한 자의 삶으로 거듭나고 성장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서 머물러서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이 그냥 맴돌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예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성령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실 이로운 역사까지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담이 치워져서 그걸 건너뛰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신령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밀려드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막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냐에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성령을 더더욱 의지하려고 갈망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먼저 내려놓는 게 기도요, 먼저 내려놓는 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행동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의 근심이 거듭되다 보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욕심으로 인한 자기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성령의 결정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욕심이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다 보니까 진원적인 성령이 나에게 도우시려고 하는 해결점들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옥토라고 해서 잡초가 전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의 손길이 다른 땅에 비해 한없이 수월했기 때문에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진 땅은요, 농부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잡초를 뽑아내고 더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일 때에 옥토가 유지되는 것이지, 애초서부터 옥토는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논과 밭들이 황무지화되는 것이 뭐냐면 잡초를 이겨낼 수 있는 부지런함이 없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농약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려다 보니까 땅이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잡초는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해도 그것을 꿰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보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뭐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애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애주가.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맥주 한 박스가 있으면 야, 이거는 내가 뱃속에 넣고는 가도 지고는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죠? 어? 대부분의 애주가들은 술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먹기는 하고 먹고는 가지만은 지고는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마찬가지죠.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칠 때에 반드시 먹어야만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모든 맛과 영양소를 취득하게 되고 섭취하게 돼서 건강해지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지만 내가 손으로 붙들고 눈으로만, 시청각으로만, 시각으로만 항상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음식의 영양소가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얼마만큼 작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의 많은 지식을 머리에 쌓아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켜 그것으로 인해 능력의 삶을 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명예나 지식의 어떤 출중함의 장식물에 불과하다면 말씀은 오히려 인생의 그리스도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놓고 오늘 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럽니까? 영의 성장이 지체되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하지,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릿속에 기억해내고 입으로 떠들어대고 입으로 자랑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주실 때마다 즉시 실천하는 자세로, 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과거의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순간만큼은 실천하는 자세가 나타날 때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식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고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고 지는 교회가 많아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떠벌리기는 많이 떠벌리는데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걸 물리칠 수 없고
다시금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율력 출생의 육신의 욕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만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에 어떠한 효력이 있겠느냐를 머리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갈 수 있겠느냐고 자꾸 지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잡혀야,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내 입에 들어간 맛을 느껴져야 되는데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뭡니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되는 사실을,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아예 되지를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인류가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준을 통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거듭난 삶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고대해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부류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그리고 겨우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소망다운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사실은 계속 성숙과 성장을 하지 못하고 늘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지체 현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삶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이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굴절됩니다.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혼란스러운 삶을 사니까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유, 골치 아픈 일은 하고 뒤로 밀어놓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골치 아프면 술 한잔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다시 그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서 단절시켜서 나와는 상관없이 그것들이 물러갈 수 있고 내 안에 신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구해야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정말로 그저 남들은 말로만 하는 천국이 내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장 3절 다시 봅니다.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앙의 정체를 가져오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하지 못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진리의 원칙이 아니에요. 사실의 원칙이 아니에요. 진실의 원칙이 아니에요. 사람의 원칙이에요. 사람이 많이 손을 들면 그것이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벌이 생기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왜 분열이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권 다툼이에요. 이권 다툼. 누가 더 이득을 볼 것이냐에 대한. 대부분의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인 진실과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권이 나에게 유익할 거냐에 따라서 거수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중심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실적이고 진리적이라도 나에게 그것이 얼만큼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먹고 소화시키고 당장 실천하려기보다는 머리에 넣고 축적해서 지식의 형태로 바꿔서 보관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찔림이 오는 말씀 들으면 그걸 실천하려기보다는 시험에 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선포하면 그걸 실천하려기보다는 시험에 들어서 반박하고 반발한다는 말이죠. 지식의 형태로 변형되어 머리에 축적된 말씀은 무거운 짐을 그냥 이고 지고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성장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의 소멸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말씀 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 십자가가 언제부터 합리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서부터 합리적이었느냐고요? 가나 혼인집에서의 물이 포도주 되는 게 합리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짓을 행동을 따라가면서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에게 갖는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깊게 들으세요.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유지시키고 나를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유지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증명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중에 가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명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품이 반드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품이 명품이 되려면 그만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품과 명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밭의 역할에 대하여 집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길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돌밭이 가시덤불이 아니죠.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하나님의 밭은요, 길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밭은 돌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가시덤불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은 길가가 없고, 하나님의 밭은 가시덤불이 없고, 하나님의 밭은 돌밭이 없어요. 하나님의 밭은 반드시 뭐만 있다? 좋은 땅만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길가를 만들고 돌밭을 만들고 가시덤불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밭을 방치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기만이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이죠. 듣고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화시켰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 가꿔지기 때문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이 소득을 바랄 수 없는 황무지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황무지로 전락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황무지 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황무지 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애쓰는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일명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아볼로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세 분이 함께 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은 절대로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콩 심은 데는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해 날씨가 나쁘고 일기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자연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소득의 양이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죠?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때로는 외부적인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왔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지 않는 엉겅퀴가 생성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아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밭이 어떻게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팥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엉겅퀴가 내 안에 생성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과 관계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밭은 저체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를 먹을 수준이 되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하는 수준까지는 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저기 지금 우주하고 저기 유호한테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아니 쟤들한테 뭘 바랄 거야? 유호야 11조 잘해라. 응?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주야 감사헌금하고 11조 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쟤네들은 잘 먹고 똥 싸고 잘 자라면 끝이야. 젖을 먹고 그 형태를 먹는 아이들은 그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밥술이나 먹는 놈이 맨날 똥이나 싸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젖을 먹는 수준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웃다가도 배고프면 짜증나고 울게 돼 있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도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면 지껏 버리고 그것 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이들이에요. 이 저태 수준을 어떻게 신성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첫째 수준의 문제는 뭐냐면요. 첫째 수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것을 심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씨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거둬들이는 30배, 60배, 100배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열매들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니까 피폐화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젖 먹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밥 먹을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럼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 사람들은 유기를 살기 위하여 주일을 쉬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살기 위하여 유기를 일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기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을 쉬기 위하여 유기를 일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젖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가 밥을 찾아 먹지를 못해요. 성경을 수십 독을 해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기억을 못해. 목회자가 가르쳐줘야만 알아.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오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 찾아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못하고 늘 떠먹여줘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수준까지 못 오는 것이죠. 건강한 수준까지 못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9절에 하나님의 밭이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가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집은 이럴 것이라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존재해야 되고 실존해야 되고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사람 사는 집을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거기 뭐라고 그래? 너는 사람 사는 집을 귀신 사는 곡간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집 구석이야? 귀신 사는 귀신 구석이야? 집을 귀신 사는 구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집에 날마다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고 싶겠어요? 귀신이 나오는 집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날마다 내 안에 귀신들만 이야기하고 사단들만 이야기하는 불평과 불만만 날마다 나오면 이 집이 내가 이게 살만한 집구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들이 그대로 실존으로 현실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예상과 예측이 있는데 가면 그게 없어.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성한 사람들이 잘못된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가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고 끝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품인 경우가 여기서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시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만 살아도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꿈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게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당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의 정체에 걸리지 말고 신령한 자의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가려면 말씀을 100%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위하여 유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유기를 노력하고 주의를 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꿈, 진품과 명품의 그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시시각각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침묵하면서 생각합니다.